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멘. 세례.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요한, 세례 요한이지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일을 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2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어진 그 모습처럼 그 예수가 요한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오심을 보고 그 요한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외침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한 그 짓고 있다고 여기는 그 죄들, 그러한 죄들을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겠는가.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거기까지만 볼 수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그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죄 한도 그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적인 그 내용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쏟아지는 그 모습에서 비로소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에게 그 예수가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죄,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전에는 그냥 어린 양이었지요. 짐승의 그 어린 양.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짐승의 그 어린 양이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들의 실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 것인 것을 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구약시대의 그 짐승들, 그 어린 양들은 하나의 표적이었던 거지요. 그 표적을 통해서 지금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표적이었던 거지요. 이렇게 구약의 그 표적을 통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모습인데, 또 신기한 그 모습은 지금 이것도 뭐다? 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그 어린 양도 표적이었는데, 이렇게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예수로 오신 그 예수도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알아야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그 모습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표적, 그 어린 양으로 오시고 있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가 곧 뭐다?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그 표적을 바르게 보았다.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 그 죄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에 30절 말씀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분명히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또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6개월 형이지요. 이렇게 혈육적인 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먼저 세상 속에 온 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전에 말할 내 뒤에, 분명히 내 뒤에 6개월 후에 그 예수가 온다는 것. 근데 그 예수가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모습 속에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 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것이 맞는 거구나. 그 예수는 말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구약의 수없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뭐다? 그게 예수이다. 그게 예수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들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그냥 표적으로만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름의 모습에까지 나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게 예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 공부를 했었고, 모세 오경을 외워서 사용하다시피 할 정도의 모습. 우리는 그 히브리어라는 그 모습을 정말 배워야 좀 아는 그 모습인데, 이 세례 요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그걸 사용해 왔습니다. 그 자음만 있는 그 히브리 언어를 그들은 외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성경,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예수를 향해서 곧 예수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런데 여기 세례가 이제는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요. 그러면 세례라는 그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례가 지칭하고, 그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그 단어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침례, 밥티조, 잠기다. 그냥 잠기다. 흐르는 물에 잠기다. 그냥 참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 물로 덮이다. 그러한 상태가 밥티조, 침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이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한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역사적인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 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모습 속에 이제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는 그 모습 속에 또 뭐 어디로 갈 수 있는 그 상황도 못된 그 상황, 완전히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다시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이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그 바다로 들어가라. 그 바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뚜벅뚜벅 건너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침례다. 이게 세례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바다에서 너희는 다 죽은 자다라는 얘기잖아요. 애굽에 있던 너희들, 그 애굽에 몸담고 있었던 너희들은 이 홍해 바다 속에서 다 죽은 거다. 이게 침례, 이게 밥티조, 이게 세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건너오게 되어지게 되므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제 비로소 만진 바 된 자신들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머리에 두고, 그것을 내 가슴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수장되어 죽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무엇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하심을 이제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한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누구를?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려 함이라. 그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음성, 그 구약의 수없이 율법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그것이 아들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음성이었는데 그 아들의 음성이 어떤 걸로 들렸느냐? 우리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티죠. 우리를 침례시키는, 우리를 그 율법 아래 죽게 하는, 가두시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가 들려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례, 그 세례를 이렇게 세례위원이 한 것이구나. 이렇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어진 자예요. 누구를? 그 예수를. 하나님께 보내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고 있는 그 세례식이라든가 이러한 그 모습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그 세례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거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가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가 죽어야 될 그 짐을 내가 지금 내 모습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인 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죄다. 그 죄인데 너는 그 죄를 지금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게 죄입니까? 이걸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여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예수가 이제 눈이 열려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 홍해 바다에 갇혀있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뜨겁뜨겁 걸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건너게 된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뒤돌아 보았을 때에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어지므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따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 건너오고 있는 그들에게 물이 합쳐짐으로 인하여 이제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 그냥 다 수장되어진 그 상태, 죽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못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나의 죽음이 바로 저들의 저 모습의 저 죽음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그 새로운 살 길을 해주신 거구나. 그 예수가 바로 홍해바다 속에 길이 생긴 크게 예수였구나. 새로운 살 길, 새로 나은 길. 그래서 32절 말씀에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또 질문하여 이르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 그 모습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그 세례 요한 안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구에게? 그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위에 무엇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앉게 되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진리의 성령. 말 그대로 진리의 모습.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다. 진리이신 그 모습.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그 예수에게 임하니 그게 진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진리. 우리가 보아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것이 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그 생명. 우리 안으로 와야 될 그 생명. 그게 또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오시는 그 길.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것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되어질 수 없는, 오직 그 예수가 걸어가시고 계시는 그 길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미 구약의 말씀들 속에 이 진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길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예수가 오시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닫혔던, 봉해졌던 그것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3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도 전혀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 그냥 친구, 동네 친구, 이러한 모습으로만 서로 알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나를 보내어, 그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성령, 그 진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고, 그 오신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비로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아들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의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성령 세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이 이제 어떠한 말씀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 성령이. 그래서 30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질문하였노라 하니라.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아들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그가 아들이라고요.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의 모습을 향해서 얘기를 한다면, 세상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뭐다? 그게 예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와서 못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죄로 그 모습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한 자는 절대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있는 그 모두는 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게 되어진 그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살리시는 거지. 그게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살아난 것이고, 그 들을 수 있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인 거지. 그 아들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들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되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뭐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아들이 되어진 자는 또 나아갈 길이 또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들 되면 이제 영원한 자의 모습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에게는 멸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주신, 인침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무엇인지, 이 침례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뭐 약식 세례 이러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침례를 받았다면 우린 나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나의 곳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세상 속에 너 없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죽어서 완성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를 뭘 완성을 시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이 살아서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면 죽어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완성되어진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에 가는 것이고, 살아서 그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한 자는 그 죽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내 몸이 살아있는 이 존재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혈기왕성한데 세상 것 즐기면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죽음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뻐지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면 뭐가 바뀝니까? 바뀌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돼도 그냥 나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좀 알아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늘 기쁨의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그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례, 그 침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히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